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효자로 인정을 받고 싶었고 혼자 되신 아버지가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모습,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 마음에 효자가 되어서 효도를 해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디선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효자는 저녁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펴드린 후에 자기가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서 이불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나와서 아버님이 이불 속에 들어갈 때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웠으니까 즉시 실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녁에 안방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그 속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추위에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르르르 깜빡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보니까 아들이 아랫목에 자리를 펴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속이 상한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 계신데 아랫목을 차지하고 누웠다고 호통을 칩니다. 깜짝 놀라 일어난 이 아들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머쓱해지기만 했지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보다가 또 문득 들은 게 생각이 났어요. 국이나 찌개가 너무 뜨거우면 입안을 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식었는지 간은 적당한지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는 아버님 상에 올려져 있는 국과 찌개를 먼저 떠먹어 보는데 그 순간 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어제는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밥상도 먼저 받으려고 하느냐? 늙은 애비라고 퇴물 취급하는 거냐? 호통을 치십니다. 효도를 좀 하려고 했는데 꾸중만 들으니까 속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웃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효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효도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효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난 효도라는 걸 잘 모른다. 그래도 좀 가르쳐 달라. 며칠 동안 옆에 같이 있으면서 당신이 효도하는 모습을 좀 보게 해달라 사정을 했어요. 그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효자로 소문난 사람과 함께 살면서 관찰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들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던 이 효자 아들이 점심을 먹으러 들어오니까 나이가 많은 노모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아들을 마루에 앉혀놓고 발을 씻어줍니다. 수건으로 물기까지 깨끗이 씻어주신 이 어머니가 얼른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와서 아들이 밥 먹는 상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반찬을 집어주기도 하고 식사 시중을 들어요. 아들이 밥을 거의 다 먹어가니까 이 어머니가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서 숭늉을 떠가지고 탁 나옵니다. 상을 물린 아들이 피곤한지 마루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이는 사이에 이 어머니는 아들의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구경을 하고 있던 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무슨 효자냐? 어머니를 종처럼 부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효도가 뭔지 모릅니다. 그저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어머니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어머니가 즐거워하시니까 나도 기쁘고 나도 즐거울 뿐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시도록 해드리는 것,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도록, 자녀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녀를 생각하면 자랑하고 싶어지고, 자녀를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띠게 되는 그런 자녀가 효자요, 효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 함께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효자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효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말씀을 듣다가 식사 시간이 되니까 함께 밥도 먹고 그러는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왜 수군거리느냐 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으로 보면 세리나 이 죄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죄인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죄인들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결국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 하려면 죄인들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세무 공무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서 이제 지방마다 지역마다 세리들을 임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 하면 그 지역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세리를 임명해 놓고 나서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인천 연수구, 그럼 연수구에 사는 사람을 세리로 한 사람을 지명을 해 놓고 나서 뭐라고 명령을 드리느냐? 얼마를 거두든지 상관없는데 1년에 100만 원은 세금으로 로마에 내라. 총액 얼마를 거두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라고 하면 이 세리가 된 사람이 쭉 둘러본 다음에 한 1,000만 원쯤 로마 정부의 이름으로 세금을 거두어요. 그리고 100만 원은 로마로 보내고 900만 원은 어디로 가요?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딱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니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못된 인간들하고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방향을 좀 바꾸어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이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런 길을 좀 찾고 싶은데 누구도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성전에 가지도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예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전염병 환자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하고 더 외면하니까 속이 상할 뿐이고, 그렇게 외면당한 소외당한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불러주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리장이었었지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약 거짓말로 세금을 거두어서 내가 재산을 불린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나도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비슷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죄인들이, 더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멀리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하시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자기들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함께 말씀도 듣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아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좀 토론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자기들이 가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불평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이 사람도 예수님도 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뭔가 좀 교제도 나누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먼저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그 죄인들을 좀 멀리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좀 같이 교제를 좀 나누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죄인이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여우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다가 포도 한 송이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가 좀 높은 곳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올라도 포도에 입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을 뛰어오르고 또 뛰어오르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힘만 더 빠지고 포기하면서 돌아설 때 여우가 한마디를 합니다. 에이, 저 포도는 너무 쉬워서 못 먹는 포도야. 자기가 따먹지 못하니까 저거는 못 쓸 포도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여우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세리와 죄인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이들의 불평을 들으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의 그 감격,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행복,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느끼는 감동을 32절에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면 그 기쁨이나 그 감격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어른들의 말씀대로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은 부모를 산에 갖다 묻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묻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 기쁨, 그 감격을, 그 즐거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바로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저는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춤을 추시면 아리랑 춤을 추실까? 힙합을 추실까? 어떤 춤을 추실까요? 왈츠를 추실까?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춤을 추신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실 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편해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요, 효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불효막심한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기쁘게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멀리하는 사람,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요, 성적이 좀 안 올라가도, 성적이 중간 이하로 떨어져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면 부모님들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자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 녀석이 저거 조금만 더 하면 성적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영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하필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만 쉬어야지 하고 5분 쉬는 동안 그때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지, 왜 하필 그때만 문을 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공부할 때는 문 한 번 열어보지 않다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잠깐만 쉬어야지 하고 책을 딱 놓는 순간 문을 떡 열고 들어와서 뭐하고 있냐 하고 또 소리 지르시거든요. 속상한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성적이 좀 안 올라도 부모님은 마음이 뿌듯해요. 기뻐요.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멀리하면 멀리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 그 일 할래? 너한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 그거 언제 할래?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언제쯤 시작하려고 이러고 있느냐? 근심하십니다. 세계 최고의 테너로 꼽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태균 씨가 잘 알겠죠? 세계 최고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다음에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 테너니까 너무 잘 알죠? 세계 3대 테너인데 거기에 한 사람을 더한다면 세계 4대 테너가 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노태균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 이 세계 4대 테너, 노태균 씨를 포함한 4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이 호세 카레라스가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 주연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몇 번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오페라 촬영을 하던 1987년 그의 나이가 42살 때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만 시켜주시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백혈병에서 깨끗이 나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고침을 받은 이 호세 카레라스는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자기가 하는 모든 공연의 수익금 절반을 백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백혈병으로 쓰러져서 그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던 언론에서 이 호세 카레라스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기자를 보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야말로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할 때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자녀들로부터 들을 수만 있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하루는 찐빵과 만두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겠지 했는데 두어 시간이 지나도록 비가 계속 내리고 비가 그칠 기미가 없어요. 그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딸이 아침에 나가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어요. 불이 나게 우산을 챙겨 들고 딸이 공부하는 학교로 달려갑니다. 이 딸이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강의실 앞에서 그만 멈춰서고 말았어요. 우산 들고 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밀가루가 덕지 묻은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낡은 슬리퍼 그대로 끌고 일하다 말고 그대로 달려온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자기가 봐도. 혹시 나 때문에 딸이 친구들에게 창피해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얼른 강의실에서 나와서 건너편 건물 처마 밑에서 딸이 공부하고 있는 강의실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문득 보니까 딸의 얼굴이 창문에 언뜻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기 있다고 우산 가져가라고 들고 있는 우산을 들어서 흔들었는데 이 딸이 창문으로 이렇게 살짝 내다보다가 쏙 들어가 버리고 또 살짝 내다보다가 쏙 들어가 버리고 아마도 내 초라한 모습 때문에 이 딸이 좀 꺼리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만 우산도 전해주지 못하고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온 딸에게 학교에 가지도 않았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몇 달이 지나고 딸이 졸업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초대장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졸업작품으로 낸 작품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꼭 보러 오라는 겁니다. 자신을 피하던 그 딸의 모습, 비 오는 날 피하던 딸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제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다듬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전시회장으로 갔습니다. 최우수작이라는 딸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궁금해서 그 그림 앞으로 다가가는데 그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이 그림의 주인공이 오셨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이 아주머니에게 쏠렸는데 그 그림을 최우수작품이라고
표찰이 붙어 있는 딸의 그림을 바라보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들고 살 부러진 우산을 쓰고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슬리퍼를 신고 사랑을 듬뿍 담은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다보고 있는 한 여인. 딸을 찾아갔던 자기의 모습이. 그 그림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가 진짜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열심히 효도를 한다고 해도 그 행동, 그 삶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려고 외아들을 대신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죽게 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자랑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합니다마는 왜 자녀를 자랑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자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